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살아나신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 PPT로 준비를 못해 드렸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아니 성령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임하셨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폭발력. 그죠? 폭발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디나미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이냐면 폭발력과 같은 권능, 성령을 통한 권능이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이 권능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는 그 제자들의 제자, 제자들의 제자, 제자 중에 제자 이러면서 쭉 내려와서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알려주셨는지, 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요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파라, 곁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클레토스, 부르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파라클레토스라는요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서
변호사나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친근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끼리도 도움이 필요해서 서로 돕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그 작은 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도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끼리 서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면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었던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깨웠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거짓의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무지예요.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지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셔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왼쪽에 보면, 왼쪽이죠, 이제 이쪽으로 보면, 제가 보면 오른쪽인데 왼쪽에 보시면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이제 성공의 신부세요. 성공에는 이단이 아닙니다. 예, 거기는 신부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거장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친할아버님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굉장히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며 살아가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분이셨어요.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 가운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상처를 주지 않도록, 좋은 결정,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결정을 내릴 때에 지속적으로 너가 정말 이것을,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땅끝까지 가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삶의 반경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온 유대계까지 이 사명의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확대가 되고, 점점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성령 하나님의 사명으로 점점 그들의 삶이 확장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던 거예요. 이렇게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너희는 너희의 삶의 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육체의 것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썩어질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많은 자들을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밑거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요, 제 소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적어도 죽기 전에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살까지는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서울대 나오고 이 어떤 대기업에, S로 시작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육체의 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말리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육체의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뜨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귀가 번쩍입니다. 요즘 동남지구의 어떤 아파트에 사면 부자가 된대. 어디야? 어느 아파트야? 비트코인 지금 사야 돼. 그러면 귀가 막 쫑긋해서. 세상의 일에 우리가 귀가 번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진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와 교회가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국 하면 어떤 랜드마크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영국 런던에는 성공회의 성당인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 번쯤 다 보셨죠? 영국 그러면 이런 그림을 이제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 대성당이 있습니다. AD 604년에 세워진 이래 화재와 또 재건을 반복하다가 1711년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종적인 설계가 되었고 지금의 모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건축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 랜이요,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범한 옷을 입고 건축하는 현장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수백 명의 석공들이 이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돕고 있는데 이제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묻는 거죠. 묻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 석공이 이 질문을 듣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돌을 깎고 있습니다. 돌을 깎고 있어요. 두 번째 석공에게 묻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석공이 같은 질문에 대답합니다. 제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천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바울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깎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사명도 알지 못하고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되면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 사명을 깨닫게 하고 또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증인된 삶을 평생토록 살았던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계획에 관심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끊임없이 유혹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 불모지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터전 가운데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듯이 보듯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 정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의 부속병원에 설림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설림병원의 원장님은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건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이건호 장로님은요, 어릴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야,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요. 그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엄격한 유교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앞에 가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 유교 집안이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 거절을 한 거예요. 신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설교집을 미리 읽고 아이들에게 맞게 재미있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설교집에 있는 예화를,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의사가 없는 오지 시골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전도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해주고 나서 너희들도 앞으로 커서 그렇게 돼야 된다, 고등학생이지,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건가? 누가 그렇게 할 건가? 내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런 오지에 가서 연약한 자들을 네가 의사가 돼서 섬겨라.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강권적인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때 장로님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의과대학에 가겠습니다. 반대를 했을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의사가 되겠다는데 우리 자녀들이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마땅히 가정 형편이 안 되어서 마땅히 도와줄 수 없지만 그래, 알아서 잘해봐라, 격려는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부산대 의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결국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의대생들을 불러놓고 기도와 말씀 공부를 하고 의료 봉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핵 환자, 한센병 환자를 진료하고 농어촌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 모든 물질과 휴가를 내놓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이 이건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호 장로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닌가요?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그 성도님 때문에,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교회 갈 그런 건 없죠.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 많이 가서 전도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옆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님의 임재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의 힘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